2025년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죄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놓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날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죽음을 경험하고 악취를 경험하고 어둠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공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 부활절 아침에 주시는 새로운 아버지 부활의 기쁨이 아버지는 무덤에서 나오는 거룩한 자유와 햇빛을 받는 광명의 빛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의 어둠을 풀어헤치는 영광들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헤매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지 말아야 될 그 수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살았던 범죄한 우리의 눈동자를 용서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그 수많은 것들을 들으며 아버지의 죄악 가운데 내어주었던 우리의 귀를 회개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입으로 밖으로 내뱉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절망감을 심어주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혀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칼로 사용했던 우리의 잘못된 혀를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손과 욕심 부리는 우리의 마음과 죽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수많은 생각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오니 말로 달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넘치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활을 경험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 새롭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새로운 그들의 삶들 가운데 부활을 아버지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도사님들의 예배와 아버지 외국의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교회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를 향한 갈망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성령의 깊은 만지심과 말씀의 칼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빚으며 깨끗하게 빚으며 새롭게 만들어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그 뜨거움이 아버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버지 마르지 않는 토자기가 영광로에 들어가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구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하늘을 향하여 난 아버지 그 길을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 드리지는 모든 예배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에 얼씨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강더 보냐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삶. 어떻게 내 일상의 생활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상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부활에 대한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어떤 몸으로 변화되어질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지 고난의 내용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로 사도로 양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자기가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기가 뭘 했냐, 수고를 하는데 넘치도록 했대. 넘치도록.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옥에 갇혔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 날마다 너무 많이 맞았던 거예요, 매를. 그러면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죽음의 위험도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매를 맞았는지, 어떻게 죽음을 경험했는지 24절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 40번을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40번을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받는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에 가까운 형벌이 뭐냐, 이게 바로 40에 하나 감한 매예요. 이것이 유대인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죽음 외에 유대인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것을 몇 번이나 맞았냐? 5번이나 맞았대. 이런 보통 사람이 빠따를 맞게 되면 20번 넘어가면 살이 터져요. 이렇게 살이 터지고, 여러분 이 살이 시커멓게 변화되죠. 그것을 몇 번이나?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이. 그리고 3번 태창으로 먹고, 예수님이 맞으신 태창,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을 갖다가 태창이라 그래. 로마인들이 때리는 거. 동물의 뼈와 납조각이 있는, 그래서 때리면 살점이 떨어지는, 그것을 몇 번 맞았다고? 3번이나. 예수님은 1번 맞았는데 바울은 3번이나 맞았대. 그리고 1번 돌로 맞고,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데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했냐,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갖다 내버렸습니다. 그때 돌로 1번 맞고, 이때 바울이 삼층층 하늘을 올라가서 미래에 되어질 모든 것을 직접 그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3번 파선하고,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는 거,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멀미하는 것 중에 최고의 멀미가 뭐냐? 배멀미. 죽어요. 제가 처음 배를 딱 탔는데 멀미를 시작하는데 파도 풍랑이는 그때도 경계 근무를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 파도가 4, 5m.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이킹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밤낮 가리지 않고 바이킹을 타는 거예요. 바이킹 타보셨습니까? 그걸 하루 종일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렇게 경계 근무를 나갔는데 실무에 나가죠. 여러분, 이 똥물을 올리는데 오바이트를 하는데 노란 똥물 있잖아요. 창자 속에 들어가 있는 노란 똥물까지 다 올리더라. 정말 지금 생각해도 징글징글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그리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그러니까 배신을 당했다 그 말이죠. 형제인 줄 알았는데 진짜 형제가 아니고 거짓 형제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배신과 아픔,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줄이고 배도 엄청 많이 굶었습니다. 그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오늘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누구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는 이런 저주받은 삶과 같은 인생을 선택하며 산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바울이 앞에 소개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이 고난을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기가 뭘 보았다고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 주시는 영광스러운 영광을 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영광을 그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에 심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얻으려고 어떻게 살았다고? 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바울이 더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 그가 직접 본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가운데 그가 직접 본 것입니다. 더 좋은, 마지막에 어떻게 부활하는지 주님이 그에게 삼층층에 올라갔을 때 다 보여주신. 그래서 보십시오. 풀리지 않는 인생사의 고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유일한 답은 뭐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은 여러분 마지막 인생이 끝날 부활, 그때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뭐냐? 부활. 여러분 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래서 이 죽었던 이 육체가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의 영과 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부활이라 그럽니다. 자,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 죽었던 자들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휴거가 되는 거예요.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백마 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살아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휴거되면서 어떻게 되냐? 그때 부활의 모습,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려 올려갑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휴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죽어서 자기가 직접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여러분 시간의 참 미래 영역까지 그가 가서 사도 바울이 직접 본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그러니까 재림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기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딱 재림하실 그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여러분 호령 소리, 그리고 친히 하늘로부터 올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한 단면만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바울이 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 이 재림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는 누가 설명하냐? 시간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요한이 보고 설명합니다. 이게 보니까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는 이것은 순교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요거는 환란을 통과한 자를 얘기하고 이 자들은 어디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은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그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뒤에 일어날 장면까지를 바울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요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5절을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자들 외에 일반사 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뭐 하지 못한다고요? 살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는 첫째 부활이,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는 첫 번째 부활의 장면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이 순서를 잘 알지 못해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류를 겪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 왕노릇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요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첫째 부활의 장면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 순교자는 부활체로, 그러니까 죽고 없기 때문에 부활체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환란을 통과한 자들은 변화체로 변화가 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어떻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끌려 올라갈 때 그냥 못 가요. 육을 가지고나 천국에 참여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가 변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에녹과 이 엘리야는 변화체에 대한 구약적인 설명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 죽었던 자들은 부활체로, 그리고 환란을 통과한 자들은 몸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1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또 결혼해서 시집 장가가고 애 낳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때 백보자 심판할 때 둘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이때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벌을 받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활해 가지고 지옥에, 다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 갖다가 둘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진행이, 땅에서 지구 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 때 죽은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여러분 궁금할 것입니다. 여러분만 궁금한 것이 아니고 초대 교회 사람들도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어떻게 부활할까? 여러분 이미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화장해서 뿌려드렸는데 화장해서 이미 산화되어져서 없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유골함에다 연화도 시간이 지나면 산화돼서 없어지잖아요.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보세요. 자, 어떻게 육체가 부활하는가? 부활의 방법이,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직접 본 것입니다. 자기가. 그러면서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하리. 그러니까 변화가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 갑자기 혼련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 죽었던지 상관없이 다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 변형이 돼서 갑자기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갖게 되어질 영화로운 모습으로 순식간에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팔 소리가 일어나면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지 상관없습니다. 부활할 때 어떻게 하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돼요. 시간이 안 걸려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사자에게 먹혀서 사자 위 속에 완전히 소화가 되어서 없어져도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바다에서 상어에게 온몸이 뜯겨서 죽어도, 그리고 화장을 당해도, 그걸 뿌려도, 그리고 무덤 속에 오랫동안 있어서 완전히 썩어서 없어져도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순간적으로 홀연히,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해.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 이렇게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호령 나팔 소리에 갑자기 여러분이 육체를 입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바울이 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러니까 부활하는데 부활의 모습이 다르대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대. 부활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부활 때의 부활의 모습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때 땅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본 거예요. 딱 보니까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그리고 영광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달의 영광으로 부활한, 그리고 별처럼 부활한, 별이 아니라 영광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별과 별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영광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더라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이 다른 것처럼, 별과 별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결정해 나냐? 믿음의 크기에 따라, 여러분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크기에 따라, 사랑의 크기에 따라, 고통의 크기에 따라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이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몸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더 이상 부활이 되어지고 변화체가 딱 되어지면 뭐가 안 되어지냐? 안 썩습니다. 더 이상 썩는 일이 없어요. 영생하는 몸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욕된 몸이에요. 욕심도 부리고, 여러분 다 이건 식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그리고 성적인 욕구도 있고, 수많은 욕구들이 있는, 여러분 죄짓게 만드는 욕된 몸이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 해와 달과 별처럼 영광스럽게 몸 자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그때는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강한 육체로.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령처럼 살과 뼈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몸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날에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벽을 뚫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냐? 문이 필요 없습니다. 문이. 여러분 귀신 영화 보면 희한하게 항상 촛불이 있고,
그리고 그게 귀신이 등장하면 여러분 촛불이 휙 꺼지죠. 그런 정도. 문을 닫아놔도 귀신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살과 뼈가 있는데,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래서 문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특별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 후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어지냐? 모양이 바뀔 수가 있는, 모양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바꿀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육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야, 좋겠다, 참말로. 이야, 못생긴 사람도 그때는 더 영화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고통이 지나가 나서 고통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뭐도 하는 거, 뭐도 한다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몸으로. 배설기관이 있는가? 자,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몸으로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부활, 여러분이 어떻게 일상에서 이 부활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경험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이 설명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의 일생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이르려고 바울은 살았던 거예요. 왜 그 고난의 고통의 삶을 그가 선택하면서 살았느냐? 부활에 이르려고. 부활에. 바울의 모든 인생의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부활에 있었습니다. 부활. 배고픈 것도 있게 만들고, 추운 것도 있게 만들고, 잠자지 못하는 것도 있게 만들고,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40에 하나 가만매를 견디게 만들고 태창을 견디게 만들었던 그 능력,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부활에 있었습니다. 부활. 부활에 이르려고 그가 일생을 이렇게 달려갔던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자, 어떻게 부활이 이르는지를 10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이 당했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삶이 결국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부활에 이르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딱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부활하는 그 부활의 방법이라고 바울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결국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여러분의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의 죽음, 이 자아의 죽음은 여러분의 영혼의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육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죽을 때, 이 영혼이 죽을 때 보세요. 어떻게 죽느냐?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 고난. 그래서 순종과 고난은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는 이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뭐냐?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뭐냐? 순종과 이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뭘 경험하냐? 내 삶들을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하는, 순종할 때마다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하셨다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신 일들을 눈으로 여러분이 보게 돼요. 뭐가 일어나냐? 나의 삶은 무덤처럼 냄새나고, 나의 삶은 무덤처럼 깜깜하고 어둡고, 나의 삶은 무덤처럼 찝찝하고 생명력이 없지만 내가 주님의 고난에 순종하고 그리고 고난에 동참할 때 내 무덤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내 가운데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삶이에요. 결국은 부활의 삶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내 자아가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지 경험하지 않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이 죽어야, 뭐가 죽어야 되냐? 자아가 먼저 죽어야 그 다음에 순종과 고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순종과 고난이 뭐냐? 이게 바로 육체적인 육체의 죽음이에요. 이 자아의 죽음, 나의 선택, 나의 결정권,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 영이 그때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는 자아는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는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가 죽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어떻게 이 자아가 죽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찔릴 때 그때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그때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자아가 철저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야만이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은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고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게 돼. 그때 그 말씀이 나를 확 찔러가지고 내 자아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가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자아는 꺾이고 그때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는. 이래서 자아가 죽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일상의 삶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자아가 죽을 때 그때 여러분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뭔가 막 시원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자아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애통할 때 죽습니다. 자아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내 자아가 깨달아질 때 그때 애통할 때 여러분의 자아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가 없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한 심령, 애통함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사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뭐가 있냐? 애통함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애통함.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때문에 철저하게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때 하늘을 찢어버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개인적으로 각각 드리는 예배가 왜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 상했다는 것은 여러분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내 영이 상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회개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아는 자신의 죄를 방어하고 숨깁니다. 여러분, 자아는 항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를 철저하게 뭐 한다고요? 방어하고 숨겨요. 죄 없는 것처럼. 뺀질하게 기름 발라가지고 기름장어처럼 이렇게 쫙 발라가지고 깔끔하게 오지만 속에는 썩어있는 자신이 있다는 것을 뭐하냐? 철저하게 감추는 거예요. 자아는 이렇게 자기를 감춰요. 못됐어요. 자아가 자신의 죄를 방어하고 숨겨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진정한 회개가 시작할 때 자아가 무너져요. 그래서 회개할 때 여러분, 대형 집회에서 회개할 때 회개형이 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막 머리도 막 풀어 흩트리고 입에는 개거품 물고 막 온 옆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바이트하고 막 더러워 죽겠어요. 그 자아가 그렇게 더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뭐하지 않죠? 방어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에 보면 아우 정말 휴지가 막 집회 한번 하고 나면 휴지가 막 잔뜩 쌓여요. 가래, 침, 오바이트 한 거 막 악취가 막. 그래서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존재로 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쁨, 용서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요, 영의 사이다 마시는 것처럼 시원해. 소화가 안 될 때 탄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부르르르 해가지고 얼마나.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깊은 실패와 좌절, 부끄러움의 순간에 보세요. 자아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실패, 좌절, 부끄러움의 순간에 자아가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때 죽는 거예요. 쪽팔려서라도 죽습니다. 부끄러워서라도 죽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의 일생에 베드로는 자기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3번 부인한 후 자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의 실체가 자아를 죽이고 진짜 은혜가 시작되는 문이 이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아는 무너지고 은혜의 문은, 자아는 죽지만 은혜의 문은 그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 속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새벽 닭 울 때마다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통곡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러분, 깊은 실패와 좌절, 이 부끄러움이 여러분의 자아를 어떻게 하냐?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납니다. 완전히 실패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팍 잡습니다. 그때 잡습니다. 그때. 저의 삶도 그렇더라고요. 사방팔방 막혀가지고 진짜 화만 나고 막,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나? 끄트머리에 딱 잡아줬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 진짜 은혜의 문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뭐라? 이것이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거룩 앞에 여러분이 딱 쓰면 그때 여러분의 자아가 무참히 무너지게 돼요.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자아의 본질이 드러나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어렵고 시인이 없고 여러분 가장 박식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였던 이사야가 주님을 배웠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그가 딱 배웠고 나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이 뭐냐? 자기에게 화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배운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완벽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자였지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니까 자기는 화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그 거룩 앞에 설 때 내 자아가 그때 무참히 부서지게 되는,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 여러분, 최고의 신, 구약의 39권 중에 가장 긴 성경이 뭐죠? 이사야 66장. 여러분, 얼마나 문체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영롱한 구슬처럼 이사야는 그렇게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한편에 어떤 시보다 더 탁월해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입을 가지고 있던 그가 뭐라 그러냐?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다 하였더라. 이러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 그때 자아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처럼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던 자아가 거룩 앞에 무너져 회개와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의 부활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결함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 마치 부활 때 경험하는 심리적인 그리고 내 정서적인 영역 가운데 있는 정결함의 그 거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섬기는 자리에서 철저히 낮아질 때,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언제 부서지냐? 여러분, 자기가 섬길 때 그때 죽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를 사랑합니다. 근데 섬기는 것은 자아를 죽여야만이 가능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자기가 죽은 자만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헌신, 섬김,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자아는 실제로 죽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아가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천한 가정에 노예가 하는 일이 뭐냐? 손님이 오면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도 최고로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손님 오면 발 씻어주는 이런 일들을 해요. 주인의 발을 씻어줘.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섬겨주신 거예요. 자아가 죽을 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냐?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길 때 여러분이 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 누구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이 될 때 그때 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은 죽음에까지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섬길 때 여러분이 부서집니다. 여러분, 섬김은 자에게는 모욕입니다. 모욕. 여러분의 자아를 모욕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길 때 자아가 모욕을 당해서 그 모욕 가운데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아가. 더러워서 내가 너하고 못 살아 하면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무릎 꿇고 발을 씻기는 그 자리에서 자아는 죽고 예수의 성품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뭐가 일어나냐?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아의 죽음으로 가능한 일들이 뭐냐? 자아가 죽어야만이 부활을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 참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자아가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아가 죽을 때만 이것이 가능해요.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 받을 때 내가 위대하고 큰 일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뭐 한 것밖에 없다고. 그냥 사랑하면서 산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자아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추구하지만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이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사랑은 항상 조건적이 돼요. 결혼할 때도 항상 조건적이. 이런 사랑들은 고달퍼요. 그런 사람과 같이 조건이 바뀌면 사랑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피곤해요. 이런 가정은 아가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자,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조건을 만들어 놓고 벽을 세워요. 벽을 세우고 방어하게 되어져요. 그런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부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이 남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때 그때 열매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데도 이 하늘의 아가페의 기쁨, 그 사랑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느냐? 뭐가 있다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내 마음에 순수하지 못한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주는 이 아가페의 순수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가 십자가에 죽은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깊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원수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 아가페의 이 사랑, 자아가 죽은 자만이 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원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원수를 오히려 축복해 주는 주님을 닮은, 그리고 산들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면서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 삶이 천국의 삶이죠. 거기 완전히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일어난 그 삶. 천국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뭐 할 때 자아가 죽어야만이 용서가 돼요. 그래서 자아는 복수와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고 막 여러분의 자아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아가 죽을 때 마음 깊은 용서가 가능해져요. 깊은 용서. 그래서 그 깊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게 부활이요. 이게 천국의 삶이구나. 그때 여러분이 진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를 해한 자에게 분노와 정오가 가득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하려고 분노와 정오. 여러분, 정치에 너무 매몰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여러분 분노와 정오로 가득 들어차게. 정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타락시켜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일정한 선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아가 죽을 때 복수 대신 긍휼로, 정의 대신 자비로 반응하게 돼요. 이것은 자기가 죽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부활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때 뭐가 일어나죠? 마음의 풀림이 일어나요.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할 때. 야, 이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그냥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와 겸손이 가능해집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교만해요. 교만하고 경쟁이 자리 잡지만, 그리고 자아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내 속에 일어납니다. 경쟁과 교만이 내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강함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확히 보는 데서 이 겸손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이 온유와 겸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이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니까, 야, 저렇게 하면 상처 하나도 안 되겠다. 내가 제일 낮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더 낮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데가 없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모든 사람이 내보다 잘하니까, 뭐라하는 이야기도 옳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잘합니다. 이거 나는 병신 쪼다예요, 이렇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런 것이 뭐냐? 사람을 전율하게 만드는 거,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 한 번씩 노예 같은 데 가면 큰 교회 목사님이 겸손하신 분이 계세요. 겸손한.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초년생 목사들한테도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아우 목사님 이렇게 먼저 가시죠. 나이 지긋하면서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 이렇게 하면, 아유 아닙니다. 아유 싸가지가 없이 제가 어떻게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주님이 저렇게 들어서는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뭐가 없냐?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여러분에게 뭐가 없다고요? 공격하는 원수가 없었어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진정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순종해야, 이 진짜 진정한 이 순종은 자아가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하나님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지만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때마다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위치만리 목사가 그의 책에 보면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10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더 능력 있다 이래요. 한 번 순종이 10시간보다 뭐하다고요? 권세 있다는 것이. 이 순종은 자아가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으면 왜 나만 해야 하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보지 않게라는 마음이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이렇게 딱 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부활의 삶.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거쳐야만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죽음을 통과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찔릴 때,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리고 기쁜 실패의 좌절, 부끄러움의 순간에 무너질 때, 그때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거룩 앞에 서게 될 때, 타인을 숨기는 자리에 철저히 낮아질 때, 욕심이 나가지고 도저히 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계속 나는 주기만 해야 되냐? 왜 나는 계속 주기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것이 뭐냐?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이때 요 5가지를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때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참된 사랑으로 부활이 일어나요. 진정한 용서로, 그리고 온유와 섬김으로, 그리고 진정한 순종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상의 삶들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단순하게 부활절 지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하는 이 부활의 일상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에 달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믿음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일상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내가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가는 일생 동안 아버지의 영원한 부활을 위하여, 아버지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다름박질하며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의 삶을 찾아서 아버지 살았던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는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영화로운 부활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더 좋은 부활을 갈망하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늘에서 주시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많이 죽게 하시고 깊이 있게 죽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 앞에 깊은 외기를 통하여 내 자아가 죽음으로 아버지 나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깊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부끄러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서 오히려 죽어진 그 자아의 걸음을 통하여 부활의 꽃을 피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깊은 성령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거룩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거룩 앞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나의 삶이 주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함을 통하여 주께서 나의 삶들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열매와 부활을 경험하며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말씀으로 듣고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일생 가운데 깊은 참된 사랑으로 꽃피게 하시고 진정한 용서로 피어나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진정한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일생 가운데 자아가 죽음을 통하여 참된 사랑의 꽃이 피게 하시고 진정한 용서의 부활의 꽃이 피게 하시고 온유함과 겸손함과 진정한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심고 뿌렸사오니 아버지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심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부활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일생에 풍요롭고 넉넉함 주시어 아버지 순종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권능을 풀어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생업 위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어려운 경제적인 아버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들이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애타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부활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 그리고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지루한 인생을 고통 가운데 연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 자녀들에게 영광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언급하며 귀한 사역에 동력하는 그들의 귀한 성김과 사랑과 헌신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일상의 삶들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결심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여전히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